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이제 우리 슬라이드 3장으로 가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지난번 1장의 요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하나님의 최종 계시다.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제 다른 계시는 더 없어. 예수님 이외에 또 보낼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끝 마무리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끝이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찾기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천사보다 원래 뛰어나신 분이에요. 왜? 바로 그 아래 답이 있죠. 영원히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낮아진 모습으로 나왔다고 그 말씀이 이제 금방 나오는데, 원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천사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고 왕이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히브리서 2장에서는 곧바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부터 주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이런 예수님인데,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1절에서 4절 말씀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주 큰 위대한 구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다음 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요거 앞에 다시 성경 말씀 3절 보면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소홀히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심판 보응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들은 제자들이 전하고 해서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리고 확증을 했어요. 뭘로? 이게 진짜라는 걸로 뭘로 확정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 절 4절 말씀.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은사를 통하여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누구? 제자들과 함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기사 표적으로 그 말씀을 뭐라고요? 확실히 증거하셨는지라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 1번 경고 슬라이드 7번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뭘 들었죠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들었어요. 유념한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고의적으로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유념해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누가요? 서서히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미끄러져서 딴 길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세상으로 흘러간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쓱 빼간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엎어지면 금방 눈에 띄어서 일어나게끔 막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슬슬 미끄러져서 가는 거는 이게 잘 모르니까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꽉참 미끄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1절에 들은 것에 더 바짝 긴장하고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하고 꽉 같이 붙어 있어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 놓고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훅 약해져서 세상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에 붙들려 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 믿음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통과하게 넘겨주시는데,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큰 일이 왔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거룩함, 그냥 그 하던 일에 꽉 붙잡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 손 놓는 순간 그냥 딴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수렁으로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생명선인 거예요. 꽉 붙잡고 말씀, 기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라.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설명할게요. 이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왜 큰 구원, 작은 구원 있나요? 자, 큰 구원, 작은 구원 뭘까요? 율법은 옛날에는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고 2절에 말씀했는데, 율법은 누가 받았죠? 사실은 모세가 받았어요. 그 모세가 천사였나요? 그 말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면을 하고서 막 얼굴로 뭐 이런 사이는 못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 천군 천사가 임재하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것으로 표현이 돼요. 왜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됐다는 말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처음에 우리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한 것처럼 천사들이 같이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때 천군 천사가 옆에 다 동원이 되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율법이란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바로 히브리서 2장 2절에 있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주 예수께서 직접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과 직접 대면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유명한 가수나 배우를 텔레비를 보다가 내 코앞에서 만나보세요.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래.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럴 때는 나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해보고 밥도 먹고 그랬어. 이 정도 되면 확실히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을 해서 하나님인데 대면을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선포하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요한이 그래,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요 주목해봤고 정말 우리가 들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수준이 확 다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도들이 확증을 했다 그랬어. 아까 우리 금방 읽은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전했어요. 그런데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증언, 이게 하나님이 말이 맞고 예수께서 구주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메시아고, 이거를 딱 증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사와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약 때에 그냥 넘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겉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정도하고는 지금 수준의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세대라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왔다 가지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와 24시간 같이 항상 계시니, 내 안에, 내 위에, 내 주위에 계시니 얼마나 복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같이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이런 거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내가 지옥에 갈 영혼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12번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구원받았다면 머리로 뭐 그런가 보다, 내가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나 봐, 이게 아니고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았다.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돼. 나 달라. 나 이제 확신이 있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한테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복음은 율법보다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자, 이같이 큰 구원을 그러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구약시대 때 예를 한번 들면은
그냥 사람은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았어요. 살인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그 형제를 미워해?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 너는 벌써 살인했어. 훨씬 책임이 커졌어요. 왜? 깊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함께 있으니까 책임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책임도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슬라이드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유지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쭉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나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소중히 여김이 곧 믿음의 생명력이다. 그래서 감사가 식어지는 사람은 이제 옆으로 딴 데로 미끄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잊어먹고 사는가?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딱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께 보고 내가 입에서 감사가 없어졌네. 불평불만이 나오네. 그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옆으로 좀 미끄러지고 있구나. 요새 얼음이나 눈길 가다가 너무 미끄러지면 저 끝으로 어떤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는 외국에서 눈이 이렇게 산더미에서 집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주인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강아지가 개가 못 올라가가지고 쭈르륵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 믿음이 그렇게 계속 뒤로 미끄러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 5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2장 9절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말이 그 말이죠.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사보다 높은 자리.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만 지금 낮은 위치에 와 있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금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17번 보여주세요. 네,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신 분이 내려오셨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쓰기 위해서 내려와 계셔. 이거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좀 낮은 위치에 일부러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위치로, 죄인의 위치로 내려와 계신 것이에요. 죄인과 함께 살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위치로 회복해주기 위해서.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이라고. 이 대표가 아담이죠. 대표가 죄를 졌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그 후손들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분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인간의 대표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 첫 번째 아담은 죄인으로 됐지만 두 번째 아담, 새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간 대표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 의인이 된다. 죄인이 사단의 종이었던 태어나 보니 내가 노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눈 떠보니 우리 부모가 노예라, 나도 노예야. 그런데 그런 노예를 그 집 주인이 양자로 삼아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신분이 확 뒤집어지죠. 그런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 진리는 이거예요. 슬라이드 다음 거 나왔네요. 자, 핵심 진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에 오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통치자다. 왜 통치자일까요? 처음에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권한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아담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다 회복시키는 일을 다 해주셨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통치자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 있을 때는 이런 권한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대로 막 저항하고 싸우지만 제대로 잘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이게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젠 달라.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요새 이거 쓴다니까. 광길이와 사광. 사강, 광길이와 사강. 아세요? 광길이와 사강. 이사야에 있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광길이와 사강이의 이야기. 외우세요. 뭐라고요? 광길이, 사강이. 알았죠? 광길이와 사강이를 외우세요. 예, 헷갈리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광길이와 사강이를 꼭 외우세요. 그런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면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영화로운 자리로, 태어나고 보니 사단의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2장 9절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2장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거 9절 아니고 아마 10절일 것 같아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야, 많은 아들들, 우리들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래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구약 시대의 구원은 약속받은, 기다리는 구원이었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창시자, 할렐루야.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이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까면 아마 10절이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단지 그냥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가봐, 이게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21번 슬라이드 볼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느니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근원, 똑같은 뿌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한 뿌리, 같은 데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죠. 위치가 낮아서가 아니죠.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왜? 두 번째 아담으로 보냈으니까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대표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님과 아들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러면 그 아들, 이쪽 아들, 뭐야? 관계가 형제, 가족, 그거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을 굳이 아들이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우리 아들들 그 자녀, 우리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이래요. 어떤 예수 형님 막 이러던데, 아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잘못하면 저 이단이야? 그런데 이단 아니에요, 사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에서 하나님이 맏아들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아래 다른 구원받은 아들들이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형제. 예수님 오빠, 괜히 이러다가 또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러나 뜻은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그렇죠. 한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강조하려고 이러는데, 예수 형이, 예수 오빠 또 이런 소리만 하면 저 어디서 이상한 또 뭐 나왔다 이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자녀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은 가족이라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오늘날은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런 사역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더 이상 안 보이세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 보혜사 성령님. 근데 그 보혜사는 나와 같은 똑같은 분이야.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지금 누가 딱 바텀 터치 받아서 하느냐?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인간사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 하나님. 아멘. 그 성령님이 와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질 않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 안이 열려서 예수님 보는 분들은 뭘 보는 거죠? 예수의 영을 보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의 영이니까. 자, 전에는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책감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렐루야. 죄책감에 가로질게 생각했던 내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전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해. 다 망했어. 맨날 하면 안 돼.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 아멘. 예수 이름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넘어섰고, 맞죠? 병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해 주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많이 당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덕택에 같이 세상을 환난을 이기게 된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종. 아까 얘기한 거 태어나 보니 노예야. 태어나 보니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신분을 확 바꿔줘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렸어.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을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죽음이 왜 왔죠? 죄를 지어서. 그런데 그 죄,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어. 예수님의 그냥 피값으로 그 죄를 싹 다 죄값을 탕감 받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다 갚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 그냥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죽어야 되니까 그냥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인간들을 괴롭혔는데 아니 죄 문제가 해결되니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멸망해진 거예요. 멸했다, 망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 아래서 무너졌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에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날도 역사하신 일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되고 중독이 끊어지고 묶임이 풀리고 두려움이 떠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저게 다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한테 있는 걸 훔쳐가고 뺏어가는 그 일인데 저거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구원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읽을까요? 단순한 교리가 아닌 실제적인 해방의 능력이다. 네, 마약 중독되고 막 이랬던 사람, 술 중독 다 변화될 수 있어요. 해방은 경험이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 예수님이 여전히 해결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날의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여전히 우리를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볼게요. 슬라이드 31에. 자, 히브리서 2장의 이제 요약입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는 인간을 대표하여 낮아지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마귀의 관세는 이미 패배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나눔 질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원이란 말 오늘 들었어요. 구원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를 들어서 그 말 들으면 난 기뻐요, 감사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이 중에 어디가 가까운가요? 여기 리더 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한번 간단히 나눠주시고요. 2번 문제는 요즘 마음에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걱정, 두려움, 외로움, 습관, 관계 이런 문제 등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뭐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중에 하나님 이거 꼭 하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가서 힘든 모든 일이 있었겠지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